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오래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편지 시작에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구하는 것,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대략 50년에서 60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새로운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곧 임박한 미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그곳 가운데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대 전통의 이 종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환난의 시기가 될 것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 환난을 이겨내고 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교 행위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 대한 박해에 앞장서는 자는 때로는 마귀로 또 때로는 사악한 인간 독재자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이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환난이나 박해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영원히 그날을 준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에서 잠자고 있지 말고 빛에서 살며 깨어 있어라고 바울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혼돈 속에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또한 4절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이러한 내용의 사건들은 사실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부터 또 현재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와 한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깝게 느껴질지라도 사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나 한난이 찾아오면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특정한 사건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선동하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를 때 엄청난 핍박과 한난, 그리고 배교가 일어나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만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잠자고 있지 말고 빛 가운데 깨어 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이 순간에, 또는 내가 아니라 교회가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어 있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본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곡히 구한 것은 어떤 현혹되는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박해와 한난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싸움으로 잘 이겨내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인내를 잘 싸워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은 더 가증하고 더 미혹되게 교회를 박해하고 환난 속에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또한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 인내하는 싸움을 능히 싸워나간다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 믿음의 확신과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 삶이 환난과 박해와 같은 삶일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을 붙들고 능히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